할렐루야. 몇 년 전 시골에서 콩 심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콩 심는 걸 처음 봤어요. 마을 이장님이 주전자에 물을 떠서 한 손에 쥐고 수건을 이렇게 목에 두르시고 마른 땅에 노란 메주콩을 이렇게 심고 계셨어요. 얼핏 보기에는 연로하셔서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농사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님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죠. 너무 좀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콩 심고 있는데 대충 심어도 지들이 알아서 커 하시더라고요. 콩 심는 거를 저는 참 저렇게 심으면 과연 콩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콩들이 알아서 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26장 마태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발로 걷잖아요. 또 불을 사용하고 또 말을 하죠.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인간이 위대한 이유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씨를 다룰 줄 알아요. 씨를 심어서 키워서 그걸 먹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육식을 위한 수렵 활동으로만 살았다면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들짐승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식과 같은 그 과수와 농작물들을 고라니, 심지어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또 새들도 막 다 쪼아 먹잖아요. 망쳐버리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렵 활동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일명 부시맨 같은 수렵 채취인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씨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정말 피곤해요. 고단하고 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망 확률 면에서 일본의 72세 노인은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30세 수렵 채취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노인이 훨씬 오래 젊게 장수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막에 늘 그 수렵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이 못 사는 거예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혹자가 말하기를 인간이라는 동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수렵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언젠가부터 수렵 활동에서 벗어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농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농사의 기본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자라는지는 제대로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씨가 자라는 것에서 농부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지함을 콕 집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조금은 심한 표현이에요. 당연히 씨가 자라는 동안 농부는 깨는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죠.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러한 과장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씨가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능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는 한 해 농사가 어찌 될지를 모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씨가 나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시는, 고요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네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온갖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라는 씨,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이 간단하고 당연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저절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태양이 그렇죠. 공기가 그렇죠. 물이 그렇죠. 인간이 공장 같은 데서 생산해낼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공연한 것들, 공공연한 것들, 실속 없는 것들, 사사로운 것들로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밤에 잠을 못 자죠. 밤에 잠이 안 온 이유 생각들 해보세요. 물론 감당하기 힘든 큰 불행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잘 이겨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에 단순하고 근본적인 사실, 스스로 자라는 씨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까지 인간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것처럼 또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 휩싸이는 대부분의 이유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가 싹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곡식으로 이어지는 그 배후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의 자생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가 그것이 뿌려진 땅의 자생력 덕분에 성장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씨의 생명력과 땅의 자생력,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과 뜻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을 너무 우리가 그동안 좋아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작음의 대명사가 곧 겨자씨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교급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31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즉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미한 겨자씨야말로 곧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겨자씨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실패자,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치 작고 초라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었다는 31절, 32절 말씀에 딱 어울리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에 벌어진 것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기원 후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채 50년도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극심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던 이 마가 공동체는 겨자씨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 종류의 땅 비유로 시작합니다. 땅의 상태가 곧 신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씨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앞에 있는 말씀만 잘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처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두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모두 농부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능동적인 태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비유가 말하는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은 바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겨자씨,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열매와 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씨 안에는 꽃이 없습니다. 종묘사에 가면 많은 그 모종들을 팔죠. 많은 씨들을 팔죠. 그런데 그 씨들이 다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부유한 분은 바로 그 씨앗을 파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안에 숨겨진 그 열매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꽃과 열매는 씨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꽃을 피울 씨앗들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분명히 꽃을 피울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씨 안에 숨겨져 있는 꽃과 열매를 보듯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미한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합덕영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놀랍고 화려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에 가장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합덕영문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능력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 일을 행함으로 새록새록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농부의 눈으로 또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그동안 생각해 오진 않았습니까? 구원마저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지금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구셔서 경작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9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나 소원합니다.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작은 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